조지 뮬러는 1805년 9월 27일 독일 크로펜스탄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무원인 아버지는 술과 돈을 좋아했고 세상의 원칙에 따라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의 나이 14세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나 친구들과 함께 새벽 2시까지 카드놀이를 하느라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도 충격은커녕 더욱 방탕해져 갔습니다. 16세 때에 값비싼 호텔들을 다니며 아버지의 돈을 허비하고 옷을 저당 잡히며 나중에는 지불할 돈이 없어 도망치다가 주인에게 고발당해 24일간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은 뒤 아버지의 신임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신앙 고백과 성찬식이 있기 전에는 자기의 부도덕성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기도 했고 가끔은 생활을 바꿔보려고 결심도 해보았지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상습적인 도둑이요 술꾼이었으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도 20살 때 훌륭한 추천서를 받아 할레대학의 학생이 되었고 루터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비참한 생활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타락한 정욕으로 인해 선한 능력이 없는 그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읽기는커녕 소유한 300권의 장서에도 성경은 없었습니다. 예배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으며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신학생이었지만 교리를 몰랐고 예수님이나 성령의 역사에도 완전 무지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825년 11월 중순 어느 토요일 오후 친구 와그너의 집에서 열리는 기도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까지 찾아온 보물을 발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찬송을 부른 후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가 될 카이저 형제가 무릎을 꿇고 그 모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바로 곁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지라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제가 오늘 밤 당신의 것이 되었나이다. 그날 이후 와그너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성경을 읽곤 하였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이 무척이나 흥미로워서 토요일의 기도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나쁜 친구들과의 교제를 끊고 술집에 가는 것과 습관적으로 하던 거짓말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대신 성경을 읽고 자주 기도했으며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른 동기로 교회에 갔습니다. 비록 친구들이 비웃었지만 공공연히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점점 신자다워졌습니다. 파리를 방문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려고 불어 소설을 독일어로 번역했으나 소설의 내용이 세속적이고 또 쾌락을 위해 파리를 방문하려던 불순한 동기가 마음에 걸려 그 원고를 팔지도 않고 태워버렸습니다. 1826년에는 선교사들의 소식지를 보고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 기도 모임에 참석하던 에르머 가르데라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누렸던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힘이 없었고 허공을 치는 듯 하나님의 응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괴롭고 답답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만나면 의지가 나약해지면서 애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에르머 가르데는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초라하고 가난한 선교사의 아내가 되기보다는 안락하고 부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려는 그에게는 그녀가 맞지 않았으나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중 폴란드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헤르만 볼이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지만 선교사가 되기 위해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중심을 두 가지 일로 나누지 말게. 가난과 부귀는 함께할 수 없네. 설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지 말게. 나는 훨씬 많은 것을 얻고 있으니까 말일세. 내 대신 자네가 바로 그 일을 했으면 하네. 조지는 이에 선교사의 길을 가기로 다시 결심하고 에르머 가르데에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부귀와 안락을 택했고 뮬러는 그녀를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 6주 동안 사라졌던 은혜와 평안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는 그에게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는데, 독일 선교단체에 가입하려면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아들이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아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사로운 혈육의 정에 얽매여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음을 뮬러는 알았습니다. 비록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아버지한테서는 한 푼도 받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지해왔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의 현실적 필요를 진실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방세를 지불하고 밥을 사 먹고 책을 사고 다음 학기에 지불할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법으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잠시 후 솔럭 박사님이 그에게 가정교사 일을 맡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몇몇 미국 교수님들이 연구차 할레 대학에 오셨는데 독일어를 모르기 때문에 독일어 선생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등록금을 제외하고도 용돈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시요 산성이심을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1827년 12월 솔럭 박사가 그를 추천하여 런던 협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다음해 3월이 돼서야 지원 서류가 든 답장이 와서 기록하여 보내니 6월 중순이 돼서야 또 답장이 왔습니다. 런던에서 6개월간 공부를 또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독일을 떠나기 위해서는 2년의 군복무라는 마지막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국왕으로부터 군복무를 면제받아야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에게는 해결책이 없었고 암담했습니다. 1828년 1월 교인인 소령 한 분의 권면으로 입대 절차를 밟았는데 병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를 군복무에 부적격한 자로 판정 내렸고 평생토록 모든 군대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그를 여러 장애물로 훈련하시며 연단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해져서 영국으로 건너왔고 오자마자 심하게 병을 앓았습니다. 건강은 차차 회복되었으나 공부를 중단하고 서해안 데븐셔주의 타임모우스라는 동네로 요양차 갔는데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과 성령님이 가장 훌륭한 성경의 교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서 선교 훈련을 받는 몇몇 형제들과 매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경건 모임을 시작했고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 잠 못 이룬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열흘쯤 되어 건강이 다시 악화되자
남은 육체의 기력을 공부에 쏟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바치기로 작정하고 협회에 편지를 써서 즉시 사역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교사 협회의 답장을 6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 동안 런던 협회에서 재정 지원을 계속 받으며 통제와 지시를 받는 것이 비성경적으로 여겨져 협회와 몇 차례 협의하에 관계를 끊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1829년 12월 엑스모우스라는 곳에서 3주간의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성령님의 지시에 매우 민감해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타임모우스 마을의 에베네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교회의 목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것을 조건부로 하고 교인 18명으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 먼저 그가 가르쳐야 할 주제와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절을 연구할 때도 성경과 권위 있는 외국 성경 몇 권 외에는 다른 참고 서적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주로 기도와 묵상으로 도움을 얻었습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설교를 하는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즐겁고 은혜로웠습니다. 1830년 10월 7일 많은 기도 후에 연상이었지만 밝고 정직한 메리 그롭스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며 메리는 훌륭한 믿음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메리가 시집 올 때 화려한 은제품들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들의 화려한 생활이 가난하셨던 주님의 생활과 위배되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자 메리는 그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좌석 요금을 받는 관습이 있었는데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제일 좋은 좌석을 세놓는 비극적인 제도였습니다. 뮬러는 이 제도가 복음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깨닫고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헌금통을 마련하여 목회자의 생활을 돕기 원하는 사람은 무명으로 돕도록 했습니다. 1830년 11월 18일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아침에 뮬러 부부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4시간 후에 한 자매가 와서 주님께서 목사님께 돈을 갖다 드리라고 했다며 일주일간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차차 시간이 감에 따라 주님은 믿음을 더욱더 많이 시험하시며 단련하셨습니다. 1831년 1월 6, 7, 8일 반복해서 주님께 돈이 필요하다고 간구하였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믿음에 의해 산다는 것이 너무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께 헌금통을 관리하는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돈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후 그 형제가 돈을 가져왔고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절대로 빚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빚을 지기보다는 차라리 없는 대로 견디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그들은 정기적인 월급을 받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크레이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고 기도 끝에 타임모우스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1832년 5월 21일 브리스톨로 이사를 갔습니다. 브리스톨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염병이 퍼져 크레이과 함께 감염의 위기 속에서도 어린이들과 병자들을 신방하며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9월이 되자 아내 메리는 피로에 지친 그를 걱정하며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외출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병자들 신방을 갔습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한 그의 땀과 헌신에는 혈육도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브리스톨은 10월이 되면서 완전히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기드온 교인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사꾼처럼 달아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염려와는 달리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던 9월에 건강한 딸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부흥되어 갔습니다. 1년 만에 109명의 새로운 사람이 등록하였고 그들 중 65명이 주님을 영접했으며 하나님을 등졌던 많은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1834년 국내외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기관인 성경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기성 선교단체들은 대부분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경연구원의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주간학교, 주일학교, 성인학교를 세워 원조하며 성경을 배포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빚을 지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까지 사업을 확장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을 경영의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연구원의 활동이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났을 때 무료 주간학교에는 약 209명의 아이들, 아동부학교에 120명, 성인학교에 40명이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482권의 성경 전서와 520권의 신약 성경을 배부하였고 상당한 금액을 선교사들에게 지원했습니다. 무료 주간학교를 다니던 콜린이라는 총명한 아이가 강제로 빈민 강제 수용소에 가야만 했던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한 그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아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일의 프랑케 고아원의 방문은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프랑케 고아원은 100년 전 신학대학 교수인 프랑케가 세운 고아원인데 그에게는 유복한 친족도 아무것도 없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대로 2,000명의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고아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원하셨던 것일까? 집에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아 1살 된 아들 엘리야가 죽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몹시도 아팠지만 그 아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고아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크레이에게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하나님께서 1727년에 프랑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1835년에도 그에 대해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고아원을 세우려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임을 증명하며 믿음을 더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0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30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충분히 큰 집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저의 직원들로서 어린이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며 다룰 줄 알며 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서너 명은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옷과 침구, 식기들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며 이 일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멘. 기드온 교인들에게 고아원 계획을 광고했습니다. 성도들은 그에게 실현 불가능하다, 허세다, 너무 이상적이다 하며 냉소했습니다.
반면 10실링의 헌금을 하고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하는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메리는 반신반의하였습니다. 다음날 크리스천 부부에게서 고아원에서 무보수로 봉사하겠으며 모든 가구를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이 식기들을 주고 갔습니다. 발표 하루 만에 조력자가 3명, 가구와 10실링, 식기류 등이 들어옴을 보고 메리 또한 믿음이 생겼으며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고아원 사업에 좋은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사처럼 나갔고 하나님은 그에게 확실하고 적극적인 후원자셨습니다. 다음 달 브리스톨의 한 실업가가 50파운드를 헌금했습니다. 아이들의 옷에 대해 그들이 기도하자 충분한 옷감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조력자를 위해 기도하자 한 가정부가 지원을 했고 또 한 상인이 100파운드를 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윌슨 유가의 오래된 주택에 세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모든 것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되어 42명 어린이들의 신청서를 받았고 그의 딸 리디아를 합쳐 43명의 어린이들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딸 리디아도 고아들과 함께 똑같이 길렀습니다. 모든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그는 딸 리디아와 다른 고아들을 구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리디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러한 처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후에 리디아는 아버지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자신도 이 일에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사심과 차별이 없는 순수한 사랑은 모든 일을 감동케 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고아원은 1836년 5월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836년 고아원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윌슨 유가의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고아원이 생겼습니다. 비록 새빵살이었지만 96명의 고아들이 함께했기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중 앞에서 돈에 대해 언급하거나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식품비, 직원 봉급, 의리와 교과서 등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늘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듯한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고아원을 개관한 지 2년 후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는 고아들을 위해 수중에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루 이틀 내에 많은 파운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많은 시련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5파운드가 오늘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능히 제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후 실크드레스 차림의 부인이 고아원을 방문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이 화려한 보석들을 더 이상 착용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들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책상 위에 5파운드를 꺼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선 그가 기도한 만큼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돈은 조금씩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자비롭게 우리의 일용품을 제공하기에 족할 만큼 허락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하루분씩 주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거의 시간제로 주신다. 조바심 속에 침이 바싹 마르고 가슴이 죄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인내를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헨리 크레이그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과 모금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네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난 돈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겠네. 난 하나님께 구하겠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한테는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이 100명이나 있어. 자넨 그들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거야.
헨리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겠다고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어 사정을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직원이 비용을 줄이면 사태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매님, 우리는 뼈가 나올 정도까지 깎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제 급료를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미망인 연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한 더 이상 급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이걸 먼저 받으세요 하고 많은 파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저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리사도 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6파운드를 계산에 넣어두세요. 은행에 저축해둔 저의 보잘것없는 미천이에요. 그것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날 밤 한 청년 직원이 대표로 그에게 봉투를 건네면서 고아들을 위한 헌금이에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하여 이것은 어디서 들어온 거죠? 여러분 모두 한 푼도 없으시잖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물건들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방에 은제품, 그림, 대단치 않은 가구들이 좀 있었죠. 그것들을 팔았단 말입니까? 우리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한 번쯤 받아보고 싶어서였죠. 그들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판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신한 직원들의 헌금도 며칠이 못되어 모두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돈이 될 만한 기구들은 모두 다 팔았고 직원 중엔 아무도 은행에 한 푼도 예금해 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재정원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5일이 지나자 한 여성이 멋진 가방을 들고 고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옆집에서 5, 6일 동안 요양을 하는 중 고아원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모두들 무언가 바쁘게 한 알음씩 들고 나가는 것이 피크닉이라도 떠나는 줄 알고 이제야 왔다고 하면서 2주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을 내놓았습니다. 1838년부터 1843년까지 5년간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지냈습니다. 11월 그의 지갑이 다시금 비게 되자 직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편지 한 통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최소 일주일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족한 10파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과부가 찾아왔는데 유산으로 받은 500파운드를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입 밖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의 필요에 대해 사람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광신자 조지에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건전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그녀가 고아원에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제 돈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 유산을 고아들이 갖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닌 그녀의 순수한 헌신이기를 바랬으므로 2주 동안 기다렸다가 그때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녀의 소명으로 확신한다면 그때 500파운드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1년 이상 새 고아원의 생활비가 될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고아원은 그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유산은 다음해 3월에 들어왔습니다. 1845년 10월 말 4개의 고아원이 위치한 윌슨가에 살고 있는 한 신사로부터 고아원 때문에 근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 일을 해결해달라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며 몇 시간 동안 깊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무렵 고아원 입원 신청서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새 건물을 지으라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동료 사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았을 때 그들 모두가 건물 신축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 메리와 함께 고아원 신축을 위해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36일째 되던 날 1845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조지, 이것은 1,000파운드예요. 바로 이 봉투 안에 우리가 본 것 중 최대의 것 1,000파운드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의 것들도 보내주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갔는데 기부금은 쫄쫄 새어들어오는 정도였고 건축금은 점점 늦추어져 갔습니다. 1846년 2월 2일 애슐리 다운의 경매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약 7에이커가량의 땅이었는데 안성맞춤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날 그 땅의 소유주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집에 없어서 사무실로 갔는데 금방 집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유주를 찾는데 고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소유주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뮬러, 난 지난밤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네. 3시에 깨어서 5시까지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 내내 한 음성이 들려왔었네. 애슐리 다운을 뮬러에게 팔라. 뮬러에게 지나치게 청구하지 말라. 에이커당 60파운드를 감하라고 말했네. 그 땅을 에이커당 180파운드로 매기려고 했는데 그 음성을 듣고 120파운드로 감하기로 했네. 그래서 그는 땅과 건축가를 얻었습니다. 그 액수는 필요한 총액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그 총액을 다 보내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겸손히 이 건물을 짓도록 하신다는 확신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12월 9일 고아원 신축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지 400일이 지났지만 계속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건물 신축에 적당한 토지와 건물 신축 기금으로 6,304파운드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는 이 길을 끝까지 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1847년 1월 고아원 기공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더욱더 열심히 나머지 건축 기금을 신속히 보내주시도록 기도드렸습니다.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그 기금을 곧 보내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무릎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친 지 약 1시간쯤 지나서 건물 신축용으로 2,000파운드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기부금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린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액수에 대하여 주님의 응답을 447일간 기다려왔습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심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받은 축복은 얼마나 큰 것인가. 1847년 7월 5일 애슐리 다운에서 기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서가 지불되었던 2년 후에는 700파운드가 기금으로 남았으며 한편 애슐리 다운의 집이 고아들을 위해 완공되었습니다. 1849년 6월 18일 300명의 고아들이 그들의 새 집으로 기쁨에 차 들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메리, 난 지난 3년 반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 실링과 파운드의 기적, 이것이 우리가 지난 3년 반을 가리켜 이름 지어야 할 것이에요. 신축 고아원에는 300명의 고아들과 함께 총 335명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의 분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불쌍한 고아를 돌보는 일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에 10일간 그 문제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1850년 12월에 고아들의 수를 3배로 늘리고 7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세울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그의 계획을 털어놓자 그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다시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데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해명한 반대 이유들과 찬성하는 8가지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서 이 사역을 확장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여지껏 받았던 기부금 중 가장 많은 액수인 3,000파운드의 돈을 기부받은 것을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오리라고 확신하며 또한 기대했습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건축 헌금은 그의 인내를 시험하듯 아주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참을성 있게 기도하자 그것에 대해 응답을 받았다. 이것이 1850년 5월부터 1851년까지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8,000파운드를 기부했습니다. 돈은 대규모로 또 소규모로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조지와 메리와 리디아는 끈기 있게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아원은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7년 후에야 완성되었습니다. 그 건물들은 최초의 벽돌로부터 마지막 가스버너에 이르기까지 35,000파운드의 비용이 들었고 35,335파운드가 기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설정했던 한계를 넘어 335파운드를 더 주셨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한테 1실링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공급받은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의 고아원도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빈민굴에는 버림당하고 가난에 찌든 어린아이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2개의 고아원을 더 세우고 고아들의 수를 배로 늘려 2,0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소유주와 브리스톨 수도 관리소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소개업자는 절망적으로 말했으나 이미 숱한 기적들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않았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도 관리소와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소유주는 7,000을 원했으나 5,000 가까이 내렸습니다. 내 당신에게 헐값을 매기고 있소. 당신이 아니라 헐값을 매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서류에 서명합시다. 1866년 5월 7일 삽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애슐리다운 전역은 어린이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 라이트와 함께 그곳에 서서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아내 메리는 심한 기침을 하면서도 공사장에 와서 돕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는 2,050명의 어린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교육받을 것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은 몹시도 설레고 흥분되었습니다. 넷째와 다섯째 건물을 세우는 데는 4년이 걸려 1870년 1월 6일에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결코 한계가 없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조지 뮬러의 고백입니다. 한 달 후 신실한 동역자였던 그의 부인 메리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반 후 그의 딸 리디아와 조수 짐 라이트가 결혼하여 그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드온 교회당에서 알아온 40대 초반의 수산나 그레이스 센저와 재혼하여
71세 때부터 함께 유럽, 아시아와 아메리카로 연속적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20만 마일을 여행하였고 42개국에서 설교했는데 그 일을 8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였습니다. 93세에 애슐리 다운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죽기 전날까지 그는 충실하게 고아들을 돌보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기도의 사람, 그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높임을 받고 있으며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후세에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